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잘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먼저 들보를 빼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제하여져 내 형제에 있는 그 아픈 티를 또 빼어주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못 박히듯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산상수훈이요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7장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설교가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인 한국이 OECD 회원국에 굉장히 탑이에요. 탑. 예, 탑. 예,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혼율이 또 1등이에요. 이혼율. 뭐 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1등이면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불명예스러운 이혼율이 1등이란 말이죠. 한 부모 가정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한 부모 가정. 그러니까 아빠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혼율 증가 원인은요. 대표적으로 이 성격 차이 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같이 겹칠 때 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그러니까 unfair한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종교 문제, 그리고 한국의 아주 고질적인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이 이혼율을 높인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만 이러한 어떠한 문제들이 꼭 한국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요. 재혼율도 엄청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안타이 퍼스널한, 그러니까 사람을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면요, 뭐 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트앤런하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나와서 자기가 잘못 안 했다 그래. 일단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이걸 리포트를 써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페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 아니라 그러고 우겨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끼어들고 절대 자기가 미안하다는 표정 안 하죠. 무시해요. 그냥 다
얼굴을 딱 돌리고 너 갈 길 가라. 뭐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이해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은 막 놀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좀 설교 시간이 좀 그렇지만 가운데 손가락도 막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정말 황당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요. 실패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경우로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보면 하와는 하와대로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탓에 돌립니까? 뱀 탓을 돌립니다. 이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하죠? 아담은 자신의 이브,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나와 다른 나다라고 그렇게 친송한 이 이브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이브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 탓을 한 이브와 아담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기와 미움, 다툼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늘 촉발시키는 사람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항상 불만이 이렇게 꽉 차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게 와이프고, 심지어는 그게 허스밴, 남편이고, 심지어는 그게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런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연히 고립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자기의 동굴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팍하게 변해요. 나중에는 성격이 삐뚤어져서 이상해진단 말이죠.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남 탓을 내 탓이라고 하면 싸울 게 없어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끝까지 싸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내 탓이라는 말 한마디에 화해가 시작되고요. 화해뿐만이 아니라 흥분이 막 그렇게 막 고조됐던 막 싸웠던 그 흥분이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평화롭고 온전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판단과 비판하는 생각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 비판하는 것에 벌써 유죄 판결을 내. 넌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하다. 아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벌을 벌써 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벌써 뭐 한 거죠? 범죄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벌써 벌을 해버린 거예요.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때 우리 마음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벌써 심판하고 판결하고 재판해서 벌 주고 있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노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에 보면 그 판단하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크리노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판단이라는 다른 번역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할 때 요 판단이 바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그때 이 재판하다라는 게 크리노 똑같은 단어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할 때 바로 이 크리노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이 크리노는 비판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는 판단과 정죄와 재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봤어요. 신앙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이러한 자신들의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뭐해죠?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사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어요. 즉 자기들은요 전통과 유정과 지식과 자신들은 옳다라는 삶의 기준의 평가를 정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정죄하고 재판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마음속에 도저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를, 여러분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까지도 배척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자기들과 다르니까 잘 가시오 해버린 거예요. 예. 당신이 우리 주라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여러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비판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주변이 온통 그냥 시끄러워진단 말이죠. 예, 자기의 신앙적 배경과 다르고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다르고 이러면요 예, 그냥 평신도고 직분자고 교육자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정죄 들어가고 재판 들어가고 다 끝나버린 거죠. 이러한 편견적인 판단은요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나오는 아주 교만한 죄예요. 아주 교만한 죄.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수근수근하는 죄요, 비방하는 죄예요.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경멸하는 이 죄를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인이 있다고요? 없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조금밖에 죄를 안 졌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지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요, 자기가 의로웠다고 착각하고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인들끼리 서로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들이 원래 traditionally,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서 취임 선언을 한 후에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심을 나타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성경에 이렇게 얹죠. 근데 그때 한 구절을 취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대통령의 선언식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있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고 비전을 주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으로 대통령 취임 선언을 한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원래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변호사였을 때 그 당시에 아주 잘난 척을 잘하는 제임스 쉴드라는 사람이 아주 일을 아주 망쳐 먹었어요. 그 사회에 아주 그냥 폐악을 저질렀어요. 그게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이 자기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익명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올렸어요. 익명으로. 쉴즈가 그런데 그거를 딱 알아챘어요. 이 링컨이 했구나.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쉴즈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명예가 딱 왔다, 자기 이름에 뭐 먹칠됐다, 그러면 몇 시까지 저기 나오쇼. 권총 들고 서로, 아시죠? 서부 영화 보셨죠? 뒤로 딱 돌아가지고 쫙 걸은 다음에 쫙 돌아서 땅 쏜단 말이에요. 그 결투를 신청했어요. 이 제임스 쉴드가. 자기 불명예 이런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야, 근데 이 결국에는요 사과를 했어요, 링컨이.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살았어요. 이후에 링컨은 마태복음 7장 1절을 생명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요. 인생의 좌우명으로.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배운 좋은 레슨이죠. 목숨이 걸렸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탈무드에 보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요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살인보다 위험하다. 이게 남을 비방하는 게. 살인은 한 사람밖에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세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 당하는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판단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비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헤아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생각할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요, 재다, 측량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이 이게 카운트하다라는 뜻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셈을 시작한다면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인 욥이 설 수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모세가 설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못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판단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좋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전에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판단한 그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더블이에요, 더블. 하나만 해도 힘든데 더블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판단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쩔쩔하게 그냥 힘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만약에 평강과 화평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비판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 대로 판단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자격,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들보라는 것은 이거 아시죠? 우리 여기 보면 성전에 크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데는 이렇게 평행하게 패럴럴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아주 거대한 나무예요.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다 견뎌내는, 지붕의 하중을 견뎌내는 굉장히 큰 나무들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그 비유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게 눈에 들어갑니까? 눈에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커요. 보세요. 저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이 기둥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대요. 이게 환장하는 일이죠. 그렇게 큰데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자그만 거 본대요. 아니 이렇게 큰 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뭐 보이지나 말랑한 거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끌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하나도 못 보고요. 남의 그 자그만 실수, 조금 뭐 잘못한 거,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한 거, 그게 이따 맛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보처럼 자기 거는 티로 변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무자비한 일을 할 때 진노하셔요. 그건 무자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와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범하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지은 무수한 그 죄, 그 무수한 실수를 다 덮어주시는데, 그리고 제3, 제4, 제5, 제10 무한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남이 작은 그 실수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고요,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나는 정말 남을 판단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정말 남을 판단할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확 찔리죠? 네, 확 찔려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옆에 왔어요.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셋업은 예수님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아주 트랩이죠. 아주 더러운 트랩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는 같이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같이 있어요. 잘못하면 예수님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여자 편 들다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앉아서 뭘 쓰시고 그러셨어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만약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지독한 유대인들, 법, 뭐 이런 거에 대해 아주 율법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들이. 근데 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 그 지독한 유대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 간음한 이 죄를 감히 판단 못했다라는 거예요. 판단. 비판하지 못했어요. 정죄하지 못했어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죠.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 정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면서 남의 죄는, 실수는 크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 그 이디엄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악독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자로서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심판하실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판단력이 정확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 그 게임 해보죠. 이렇게 두 줄로 서가지고 낱말을 귓속말로 전하기. 그래서 빨리 전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에 있는 사람이 같습니까?
항상 틀려요. 항상. 항상 틀려요. 항상. 왜 그러죠? 예, 우리가 듣는 것이 제대로 잘 못 듣는다는 거,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판단력이 부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어떤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도 아주 한 부분만 보고 그거 가지고 이웃을 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판단은요, 매우 부정확하고 왜곡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끓는 감정.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이 편견이 감정이 휘말려서 그럴 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모든 판단을,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견이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누가 보아도 온전하며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아우 저 왜 저러지? 아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이요, 그 사람들한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은 더 두렵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쌓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로 최악의 심판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 실수할 때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남이 실수할 때 우리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죄의 영,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에요. 정죄의 영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신문물이 막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막 그러니까 구문물, 조선시대의 그 풍속하고 신문물 막 정장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같이 막 섞여 살던 그런 시대죠. 근데 한 신식 부부, 새 신학문을 배운 이 신식 부부, 세련된 양장을 입고 집안의 가구도 모두 신식으로 갖춰놓고 아주 보기 드문 인텔리 부부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 바로 옆에는 몇 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그냥 대가족이 사는 아주 그 구식의 그 반대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같이 산 거죠. 그런데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도 남부러움이 없었던 이 젊은 부부는요, 그 집에 사는데 싸우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칠 날이. 서로 똑똑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맨날 이런 거죠. 잘 배웠으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조용한 날이 오면 오히려 그것이 적막하고 이상하고 이 집안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내나게 만드는, 왜 싸우면 왜 그냥 난데 그렇게 썰렁하게 만드는, 더 오히려 적막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은요, 언제나 떠들썩하고 우등꽃이 빛이 끝이지 않은 것이요, 가난한데도 식구도 많은데도 늘 화기애애하고 집안 분위기가 그 동네에서 자랑거리가 될 정도. 그래서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옆집에 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린 둘이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옆집에 나이 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 수 있는지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찾아온 부부가 하도 간절히 요청을 하자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꺼냈대요.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집에선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하는 바보들만 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그 집안에 이제 그 며느라기가 새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쌀에 이제 솥을 앉혀가지고 솥에 쌀을 앉혀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이 며느라기가 깜빡하고 이 글쎄 텃밭에 나가서 볼일 보러 갔다가 왔더니 그냥 다 타버렸어요. 밥이 그냥 새까맣게 반 이상 그냥 싹 탔어요. 이거 가난한 집에서 밥을 태웠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녁 먹어야 되는데 난리 난 거예요. 반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작은 걸로 단 하나 먹든지.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태웠으니. 그때 이 시어머니 돌아와가지고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가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에게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 밥이 탄 솥을 가리키며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탔죠. 근데 별일 아닌 것처럼 며느리를 더덕거리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늙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밥물을 잘못 부어 밥이 다 탔구나. 여러분, 밥물이 좀 많으면 안 타죠.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이 아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어머니 아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침에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놨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그 할아버지, 그 집안의 이제 가장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잘못이 크다. 근력이 부족해서 장작을 너무 굳게 패놨더니 불이 너무 과했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늘 자기 탓만 하는 식구들이 있을 뿐 별다른 비법은 없답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비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비판의 마음, 정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그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덮으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심판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비판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남의 눈에 티끌을 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자신의 들보를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눈에 티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야 그 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울어야 눈에 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손으로 빼봐요, 눈 다 상합니다. 아닙니까? 울어야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 티끌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지옥의 언어인 불만, 원망, 미움을 차단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차단하세요. 천국의 언어인 미안해요, 괜찮아요, 용서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천국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용서합니다. 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 비난하면 가정이고 교회고 다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덮어주면 가족이고 교회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비난하면 그 비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산상수훈은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주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삶의 틀을 얘기해 줍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거 덮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티가 빠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용서 못했던 사람들 용서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였다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